베드로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은 언제까지 이 말씀이 선포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말씀을 청취하시면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될 줄로 여겨집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말씀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오늘 주립의 날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절제와 인내의 열매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의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주의할 부분들이 많냐? 사람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상 모든 제품들은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망가집니다. 세상의 제품들은 처음에 나올 때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그 만들어져 나온 제품들은 써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낡아져 갑니다. 그래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겉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겉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써갈수록 자꾸 낡아져 갑니다. 낡아져가.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하는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아담이 준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듬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쓸모없는 속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겉사람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겉사람에는 다듬으려고 하고 늙지 않으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하고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겉사람을 다듬는 데는 끝없는 비용을 소모를 합니다. 끝없는 비용들을.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하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수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겉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봐야 고작 100년밖에 못 씁니다. 그래봐야 고작 100년입니다. 그런데 왜 속사람은 관심이 없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겁니다. 보이는 육체는 보이니까 중요하게 여기는데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대해 말한 것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냐? 100년 동안 잘 다듬어놓은 이 겉사람이 속사람이 망가져버리면은 다음에 부활체 때
망가져버린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망가져버린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진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분량의 믿음으로 도달하게 되면은 이 겉사람은 날마다 무너져갑니다. 무너져가. 결국 무너져 버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속사람의 지어낸 그 아름다운 영광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집에 머물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이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망가져버린 내 겉사람이 속사람의 새로워진 단장된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대로 부활해요. 그런데 속사람이 망가져버린 사람들, 속사람에 관심이 없게 사는 사람들은, 속사람에 관심이 없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겉사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 무너지면은 평생 내 믿음 생활에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언어로 기록했던 베드로, 겉사람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겉사람 무너질까봐, 겉사람 고난 받을까봐, 겉사람 상처받을까봐, 겉사람 수치당할까봐 전정 긍긍하면서 심지어는 주님까지 부인하면서 겉사람을 부둔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시절에 겉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대세상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면서 속사람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를 만났을 때 정말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졌을 때에 그들의 변하는 모습을 그 전의 사람과 그 후의 사람들을 같이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주를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최후로 채워지러 오신 그 주를 만났을 때에 내가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투자입니다. 투자. 내 속사람의 투자에 났더니 속사람에 투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다. 형편없이 핍박을 받았고 고난받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욕도 먹었고 돌도 맞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의 투자만큼 내 그 사람은 자꾸 속에서 화려해지고 있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것저것 아닙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경건, 절제, 인내, 이 세 개는 하나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어떤 일에 경건해야 할 것인가? 무엇에 인내를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이 좀 귀가 부드럽게 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인데, 맨 마지막에 주님 뭘 하시냐?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 마당이 어디냐? 타작 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처음에 어디를 타작하시냐? 강단을 타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진들을 타작하십니다. 강단에서는 주의 종을, 직분받은 주의 백성, 장로들을, 권사들을, 안수집사들을, 그리고 집사들, 성도들을 일일이 낱낱이 다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오늘 여기서 선포된 말씀들은 주님이 반드시 들었던 말씀을 다시 개선하자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무슨 차이냐? 그것이 믿음 차이입니다. 그게 믿음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면 통틀어 믿음인 줄 압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그런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내 속사람의 단장된 모습을 보면서 맞춰 사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무너졌을 때에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무너진 속사람을 날마다 세우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해드리고 쭉정에는 꺼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날 교회 안에서 천국에 가고 지옥 갈 사람들을 주님이 골라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가 뭐냐? 교회만 나오면 나 천국 간다고 말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을 지금 수없이 주고 있는데 말씀을 전할수록 제가 느낍니다.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있는지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제할 부분이 뭐냐? 그리고 경건해야 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리고 인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멜루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짤막하게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마지막 단계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든 과정들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다시 성경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겁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느냐? 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왜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사람들은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한없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릅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서 청결하게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로 삽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가늠없는 죄를 짓고 삽니다. 눈을 뜨고 숨만 쉬면은 죄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고 믿음의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주님 나라에 내 이름이 있고 내 이름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닙니다. 내 의, 내 공, 내가 했던 모든 일들, 걸어간 일들, 주님이 인정한 일들은 책들에 다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에는 하루에도 빽빽한 구름 같은 죄들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았던 모든 생이 다 죄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느낍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삽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책들에 기록된 죄의 악들을 실제로 기른 세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부터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이 핏불의 옷을 항상 입고 살아야 돼요. 핏불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것이 그냥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예수 피 하는데 진리가 속에 있는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 속에서의, 다시 말합니다, 백마를 탄 사람들 속에서의 핏불은 옷입니다. 백마를 탄 사람,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핏불인 옷이란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 영에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쉬운 설교를 합니다.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주기 전에 과정을 주셔야 그 결과를 주러 오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기도회 때 지금 로마서 11장 말씀을 33절, 34, 35절 말씀을 소차례 주고 있는데 32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며 죄 아래에 가두어 두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진리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 의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의 백마를 타고 보니까 주님의 등에 엎혀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사실이 내 속에서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절실하게 아주 절실하게 뼈가 아프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해야 주의 은혜에 감사한 자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감사하냐? 주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주님을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셨다. 좋은 옷을 주셨다. 좋은 물을 주셨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내 속에 풍성해졌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백마를 탄 사람들이 없는 핏불인 옷 속에는 내가 구하지 않은 그것들은 다 그냥 덤으로 다 있는 것들입니다. 덤으로 있는 것. 그것은 감사할 조건도 조건이겠지만은, 감사할 조건은 조건이겠지만은 특별하게 그것을 고백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엎히고 나니까 핏불인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 거치장으로 사는 사람들은 핏부른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아주 내게는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감추어 살고 숨어서 살고 나타날 수 없는 삶입니다. 전도 한 번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자를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든 선자들도 다 똑같은 이 같은 핍박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한 가지를 창조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람도 하나, 짐승도 하나, 다 똑같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표적이 세상 모든 사람의 표적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요, 베드로 한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나와 바울이 성정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엎였습니다. 핏부린 옷을 입었습니다. 입에서 사회날선 검이 나옵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십니다. 13절,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골 치겠고 신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신이 하나님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포도주 틀에서 사망과 생명이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 포도주 틀에서. 그러면은 뭘 마셨느냐, 뭘 받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노의 포도주의 틀 속에서,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 희락을 얻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보면서 그것을 짓밟으면서 주님 보호자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근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욕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겉사람을 키우는 말씀을 계속해서 준 겁니다.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마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돈이 떨어졌다, 못 사는 겁니다. 돈이 떨어졌다, 못 사는 거예요. 육체가 힘들다, 고생스럽다,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뎌. 나는 편안해야 돼. 나는 건강히 오래 살아야 돼. 그러지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지 말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의 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왜 분별을 못하냐 그 말입니다. 왜 분별을 못해? 왜 분별을 못하냐? 이런 사람들은 돈이라 하면 벌벌 떱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시베리아 목사는 돈만 내라 그래. 신백지 목사를 보지 마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돈의 가치가 뭐냐? 돈의 가치는 그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돈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 돈으로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돈을 모읍니다. 사람들이. 이게 가장 어리석은 짓인데, 이것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오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의 값어치를 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돈의 모든 영향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주의 일하는 바울을, 주의 일하는 베드로를, 주의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 바치는 그 돈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돈으로 주의 종을 공개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그 돈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가 되게 하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 돈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은 뭐니? 육신은 자꾸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은 날마다 왕성해집니다. 그 왕성해진 삶을 통해서 뭐가 바로 보이냐? 주님 나라가 매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면 먹일수록 뭐가 보이냐? 세상이 자꾸 보이고 육신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만 생각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원수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풀지를 못해요. 원통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아멘 하세요. 네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 고통받지 않으려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 버려버리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고통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누가 그러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사람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존경스러워집니다. 존경스러워져요. 그 사람은 화려해집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내 속사람은 피폐해지면서 말로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행위로는 주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돈에 떨지 마세요. 김배준 목사 보지 마세요. 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만왕의 왕이면서도 말 구유의 탄생을 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학교 못 다니셨습니다. 학교 안 다니셨습니다. 아예 못 다녔습니다. 3세도 집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지만은 인간 머리들 곳이 없다. 100번 1000번 말씀을 증거해 줘도 왜 변화가 안 되냐? 내 속사람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뒤집어져 버리지 않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뒤집어져 버리지 않으면은 100번 1000번 말씀을 증거해 줘도 꿈쩍도 안 한다. 누가?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으려고, 날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려고, 세상 욕심을 저버려 보려고,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돈으로 나를 만난 사람을 기쁘게 보려고. 육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발생, 백마를 탄 사람, 빛부린 옷을 입은 사람, 입에서 자외 날성금이 나온 사람, 그것으로 만국을 치는 사람,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사람들의 모습은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제로 기름 부어 태워서 연기로 바쳐드리는 그 제물로 바쳐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데 뭐가 안타깝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주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이 몸을 바쳐드리고 싶은데, 이 추한 마음을, 이 추한 생각을, 이 추한 육체를 어떻게 주님의 전에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서 눈물밖에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눈에서 주님 나라 가지가지 눈물만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눈에서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눈물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끌려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주님만으로 자연스럽게 끌려가 버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시몬아 베드로야, 내 사랑하는 양물을 사랑해서 내 양물을 잘 먹여주고 교회를 잘 섬겨주고 그들의 성도들 속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빼버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밝게 만들어주면은 마지막 날 세상의 상급을 주겠는데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 축복을 내게 줄 것이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가장 저주스러운 일인데, 주님의 백마를 타고 싶은 사람, 평생을 베푸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최상의 소원은, 목적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함으로 등기품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받지 않으려고 그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첫째는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공급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공급하라. 네가 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어라. 누구에게? 네 원수에게. 누구에게? 내게 태클을 거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내 인생에 험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네가 내게 못을 박았지 않느냐? 네가 내 머리에 가시관을 눌려 씌웠지 않느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가시관을 씌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발에 못을 박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가슴에 못짓 창을 찌른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내 주님 옷을 찌려 내가 가졌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상처는 이 세상의 삶에서, 아니 주님 나라 가서도 씻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의 삶에서 자기를 단장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책들에 기록된 빽빽한 죄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내가 책들에 기록된 모든 죄들을 다 지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장애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도 버렸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 몸을 내가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음녀인데, 음녀는 손에 금전을 들고 붉은 옷을 입고 불급의 짐승을 탄 사람인데 화려하게 살아보려고 했었던 내 자신인데,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위해 살았다는 그 사실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네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라. 인생의 때는 그렇게 길지 않느니라. 뭐가 그렇게 두렵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왜 그렇게 염려할 것이 많냐? 왜 그렇게 두렵냐? 왜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느냐? 다시 계시록 14장입니다. 6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무리 육체를 세워놔도 육체는 잠시 잠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무너진 이후의 결과가 뭐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먹었느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하느냐? 또 다른 천사가 둘째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들 하더라.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셋째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의 손이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삭힘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란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아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 고난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간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에 속한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속된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지금 이 사람에 마시고 사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마시고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살까요? 사는 방법이 있다. 계시록 11장을 봐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 주었은즉 저희가 걸어간 상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또 너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지금 뭐라면 잣대입니다. 잣대, 나무 잣대. 옛날에는 우리가 광목을 잴 때 나무자로 쟀어요. 나무자로. 그게 지금 말하면 나도 그런 차를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뜨개질하면서 바느질 하시면서 광목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자로 쟁을 봤어. 그 자로 쟁을 그 자를 주시면서 하나님 뭘 자로 잴까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교회 안에서 첫째 강단에 예배드리는 주의 종,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먼저 이 자로 재봐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이 자로 재봐라. 그러면은 이 자로 재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자, 3절입니다. 3절,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제가 굵은 베옷을 입고 1절이면 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의 기준으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성전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 자, 다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 세상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둬버려라. 세상 것들은 이미 다 짓밟혀버린 것들이다. 자, 그러면서 이 제단 안에서 첫째, 제단 안에 강단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입니다. 다 자로 재봐라. 어떻게 잴까요? 두 중인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마당에, 성전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재봐라. 그러면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인데요. 모세는 뭐냐? 모세는 세상을 태어날 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을. 그래서 너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철저히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는 바로와는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을 준다 해도 그 영광에 탐하지 마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모세는 그 영광 바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을지라도 그 영광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를 마치 세상 낙을 즐기는 것처럼 그 자체를 즐겨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내 신앙과 설교가 안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다시 되새김질 되어지면서 주예룡 진비일 목사가 설교한 설교가 이게 무슨 설교냐 하라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서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다음에 내 유튜브도 두 증인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바로가 모세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면은 바로는 이 모세는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피신해 있었던 바울이 이 모세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두려움의 존재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의 존재예요. 모세는 바로에게 죽을까 봐서 부부에게 다 저버려버리고 타국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유배되어 있다가 지금 바로 돌아왔는데 그 바로 앞에 선 그 모세가 얼마나 두렵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서 받았던 그 믿음의 신앙과 여호와의 성령, 진리의 성령 감동, 창세기 3장 1절부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주시는 여호와의 성령의 불,
진리의 성령의 불을 받고는 그 모세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아주 뼛속까지 하나님이고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에 주님의 등에 타고 있는 빛부른 옷을 입은 사람 입에서 말할 때마다 차후에 날생감이 나와 만국을 치는 진리의 포도주를 들을 바꿔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다 그 말입니다. 바로를 이기고 나왔을 때 또 무슨 일이 생기냐?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만 열면 떡을 달라, 입만 열면 고기를 달라, 입만 열면은 세상 것을 주라, 입만 열면은 좋은 것 마시게 해주라, 입만 열면은 돈 벌게 해주라, 입만 열면은 좋은 옷을 입게 해달라, 입만 열면은 좋은 환경을 주라. 입만 열면은 세상 것을 달라고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입만 열면은 주의 말씀을 줬다 그 말입니다. 돌로 때리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좋은 고기를 먹여줬냐?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왜 물을 주셨느냐? 돌로 치려고 한 겁니다. 왜 좋은 떡을 먹여줬느냐? 왜 고기를 먹여줬냐?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돌로 치려고 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참 생명을 주옵소서. 그 사람이 모세다 그 말입니다. 이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을 이 자로 제봐라.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지 이 자로 제어봐라. 영생아 영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서 벗어난 것이 신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고, 여기서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신의 포도를 틀을 받고 주 앞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세상을 통치할 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풍요의 신과 음란의 신입니다. 이 아세라, 이세벨과 아합 두 사람만 그랬냐? 여기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들이 통째로 바알과 아세라 신에 절여 있었습니다. 엘리야 말은 말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죽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뜨거운 쪽을 얻어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호렙산까지 40일을 달려갔던 그 사람 엘리야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능력을 행했다고 권능했다고 그거 아닙니다. 하늘에 불 내렸다고 그거 아닙니다.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진흙 가운데 주는 계시지 않고 세미한 주의 음성 가운데 주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세상 사람들아,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아,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바알이 아세라가 풍요를 주었고 음란을 주고 몸의 정욕을 왕성히 주어서 세상을 즐겁게 잘 살게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뭐냐? 진노의 포도를 틀을 밟지 못한 너희들아, 진노의 포도를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큰 발로 너희를 짓밟을 때에 입제님의 스타디온 3,000km가 넘는 길에 피가 흘러가는 너희들의 피가 흘러가는 그 고통을 너희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음행과 세상의 물질은 하나입니다. 나는 음란하지 않아. 아니요. 그 영은 못 속입니다. 영은 하나입니다. 음란하지 않아도 물질의 종욕에 사는 사람, 물질의 욕심 따라 사는 사람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한 영입니다. 한 영. 두 증인의 그 어떤 중심에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자로 재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로울 사람 있겠습니까? 저부터가 늘 엎드립니다. 하나님, 죄밖에 없습니다.
허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자로 재고 믿음의 저울로 나를 달아볼 때 올 것인데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그 저울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은 궁일이 여김을 받으려면, 궁일을 받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궁일이 여겨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궁일이 여겨야 되는데, 세상 모든 믿음의 공식은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모든 기초성을 깔아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일을 얻기 위해서,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모든 기초성을 다 깔아놓았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주의 궁일을 얻기 원하느냐? 궁일이 여겨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하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 종교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너는 반드시 신의 포도를 밟고 넘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길에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고 싶으셔서 오늘 주의종을 강단에 세우셨고, 여러분을 이 잔치상에 참여시켰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